주보 있는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알기 쉽게 운동장에서 경주,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했고, 또 주보 보니까 지난주 아마 목사님이 빌립보 3장 설교한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인데,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의 경주를 잘했나? 오늘은 잘하고 있나? 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 하는 거예요. 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걸 보면 100m 달리기도 있고 500m 달리는 것도 있고 뭐 중거리는 한 1500m 달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마라톤 하는 것과 같아요. 평생을 달려야 되니까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은 코스가요 42km 하고도 195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골인 지점이에요. 42km면 105리예요. 우리나라는 4km를 10리라고 하니까 105리. 그러고도 195m를 더 가야 이제 골인 지점입니다. 특별히 이 마라톤은 우리가 보면요. 처음에 1등 했다가도 중간에 가서 처지고 뭐 골인 지점에 가서는 뭐 그 시상권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빨리 달려가지고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까지도 잘 못 달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주 힘써가지고 우승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여럿이에요. 우리가 골인 지점이 어딘가? 우리가 죽을 때가 골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령 100세를 기준으로 합시다.
50세 된 성도는 한 20km 지금 달려온 거예요. 나머지 한 20km 하고 195m 더 남아있고, 한 70, 80 된 사람은 뭐 한 35km 지점까지 온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하고 힘 안 쓰기 쉬운데, 우리 신앙생활은 거꾸로입니다. 결승 지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써서 믿는 일을 잘 해야 돼요. 마라톤인데 42km까지 1등으로 오다가 195m 남겨놓고 그만 지쳐서 쓰러졌다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 못 받아요.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은퇴했는데 보니까요, 죽을 때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겠더라고요. 목사도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뭐 상당히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그만 다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들,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보면 그 몇천 명 모일 때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몇천 명 모이니까 이제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교회를 했다. 뭐 교인들이 다 목사님 하고 하니까 그때 그만 방심하다가 그만 망치고 세상에 피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뭐 재판을 다 받고, 우리가 안 믿는 세계에서도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관 속에 들어간 다음에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는 거. 혹시 젊었을 때 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구경꾼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허다한 증인은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사사들 쭉 11장에 열거해 놨어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가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기 우리만 힘들다 아니에요.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들이 또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여기 제1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다름질을 잘하고 있나 천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오늘 세 가지를, 신앙의 경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라.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경주할 때 이렇게 평상복 입고 다름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도 다 벗어버릴 걸 벗어버리고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릴 걸 첫째 잘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면 그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건 무효예요. 그건 실격입니다. 목표를 바로 보고 달려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경주하는 자들은 금메달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죠. 예. 목표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잘 다름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벗어버릴 것이 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거운 거. 운동장에서 경주하면서 무거운 가방 들고 경주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집어쳐야죠. 무거운 건 뭐가 무거운 건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인이니까. 죄인의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 막내 국현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도 죄인이에요. 예. 우리가 다 죄인 아버지, 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가 어려가지고 지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는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 안 믿는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있어요. 세어보니까 12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욕심, 하나가 교만. 욕심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38년인가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은퇴해서 4년째 됩니다. 보니까 아주 아까 큰
큰 교회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한 목사들도 왜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돈 욕심 아니면 이성에 대한, 여자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2절 하반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러니 뭐 신앙의 경주가 잘 되겠습니까? 너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12가지를 다 기억을 못해도 내 속에 악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이 욕심과 교만이다.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면 돼요. 이제 버리는 법은 조금 있다 하고. 욕심과 교만보다 더 나쁜 것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욕심이 이제 잉태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이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건 죄 짓는 겁니다. 이 욕심, 교만, 죄를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가 다른 박질이 잘 되는 건데 어떻게 벗냐? 이 옷 같으면 그냥 훌렁 벗어버리면 간다는 건데 속에 욕심, 교만, 죄진 것은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조금만 미워한 것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해 보세요. 예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다 회개해서 이제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 아무도 내가 뭐 섭섭한 사람이나 미워한 사람이 없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거나 특별히 그 말씀 증거하는 목사에 대해서 무슨 섭섭한 생각이나 미운 생각이나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벗어버리는 게 믿음으로 하면 아주 쉽고요. 믿음을 떠나서 자기가 벗으려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때리잡아야 된다고. 자기를 때리잡는 게 뭐냐? 자기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 욕심, 교만이 있으니까 그걸 회개하면서 그걸 때리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때리잡을까?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 때 신방을 하다 보니까 거리에 그 두더지 잡는 게 나오더라고요. 요새도 있나요? 아이들이 그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두더지를 때리니까 그놈은 쏙 들어가는데 옆에서 쏙 나오니까 또 그놈 때리면 또 옆에서 쏙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나를 때리잡는 게 저 두더지 잡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만을 때리잡으면 욕심이 나오고, 욕심을 때리잡으면 또 다른 욕심이 나오고, 예?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제 나 그냥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욕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다른 욕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때리잡는 게 얼마나 힘든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고.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지.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을 따라 살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행동하고 그게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머리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그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었다 그러는 것이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이 성경은 믿으면 100% 효과, 안 믿으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오려고 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욕심이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사라집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속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속이 더 상하고 화가 더 나요. 그런데 그게 다 죄 짓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화내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게 자라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욕심 많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죽은 사람에게서는 욕심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교만한 생각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화도 낼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가 무슨 화를 내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그랬어요. 이거 가르쳐 놓고 내가 한번 시험을 쳐야 된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갑자기 따구를 한번 때리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그건 합격. 목사님 미쳤습니까? 왜 때립니까? 그러면 그건 불합격. 혹시
집에 가서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그저 술 먹고 와서 가령 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불합격이고, 그럴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손해 날까요? 그렇게 하면. 예. 남편이 이유 없이 욕하고 때리고 그냥 이 행패를 부릴 때 같이 하지 말고,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 남편이 얼마 안 가면 좋은 남편으로 변화될 겁니다. 벗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달려갈 때 목표를 누굴 바라보고 달려가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그냥 이런 상태로 놓아두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부활하게 해서 우리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굉장한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몇십 년씩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 장로님들 내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냥 발을 밟고 따구를 때리고 그러면 온유한테도 왜 그러십니까? 그러겠습니까? 당신 뭐예요? 그러기가 십상팔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해도 그저 묵묵히 온유함을 유지했어요. 이 온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 8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겸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요. 하늘에서 땅에까지 낮아졌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린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고요, 복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교만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돈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여자들은 내가 당신보다 얼굴이 더 예뻐, 젊은 사람은 젊다고 교만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교만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의인을 사랑했습니까? 죄인을 사랑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돈 좀 잘 못 벌어도 잘 못 번다고 구박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남편을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아내 노릇을 바로 하는 거고, 그런 아내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내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이제 돈 잘 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고, 돈을 잘 못 벌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 못 벌어도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가령 식당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서툴다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그 서툰 사람 사랑하면서 모르면 좀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제 뭐 조금만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저도 잘 못하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게, 사랑은 먼저 하는 것.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서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 좋은데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왜 사랑 않냐? 또 아내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꼭 사랑받기만 바란다고.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지옥 분위기로 바뀌는 거고, 서로 먼저 사랑하면 분위기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을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다고. 희생이 없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위선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한다. 경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뭐 슬슬 이렇게 달려가지고 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온유하려고 힘을 쓰고 겸손하려고 힘을 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 가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 와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잘 돼요. 잘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이 다 지켜져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로 사기를 치겠어요? 딸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서 무슨 성폭력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짓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가상칠언이라고 여러분이 다 배웠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 했는데 그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별나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육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예수님은 안 잡수면 시장하고 길을 많이 가면 피곤하고 어떤 데는 얼마나 졸리면 배를 타고 가면서도 고무를 베고 주무셨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감당한 것일 뿐이지 예수님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성성한 청년이 6시간 만에 운명을 했어요. 6시간 만에. 그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버렸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고 아주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세상 나라로 말하면 임금이 항상 자기 옆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여기 앉으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잘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여기 5절에 보면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다름질 잘못하면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죠. 꾸지람을 어떻게 하실까?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 내가 잘못했다. 그게 하나님이 꾸지람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징계해요.
회초리로 매를 때린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오죠.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육체에 병이 나는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인생 채찍,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경히 여기지 말고 회개하란 말이죠. 그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힘써서 다름질을 잘 해가지고, 그 죄질 때는 좀 뒤처졌는데 회개하고 힘쓰니까 다시 앞질러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와도 경히 여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감기만 걸려도요, 부족하지만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감기 안 걸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감기 걸리게 하셨나? 분명히 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가. 회개할 것이 무언가 찾아서 회개하고 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뭐 죄 진 건 없어도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감기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감기만 걸려봐도 겸손해요. 예? 여자들이 뭐 화장하고 뭐 예쁘게 이렇게 좀 감기 걸려보세요. 뭐 코에서 콧물이 질질 나오고 뭐 기침 콜록콜록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인간이라는 게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약하구나.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안 여기는 게 뭔가?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잘 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해서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평을 받아야 되는데, 저부터 나이는 많이 먹고 은퇴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 같다고 하겠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의 경주를 잘 못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여러 분 이렇게 보이는데, 연세 들었으니까 이제 뭐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육신은 연약하지만 성경에는 그랬어요. 육체는 후패하나 몸은 후패하나 그랬나요? 예.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다네. 예. 고린도후서 14장 6절인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그거 보고 끝내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전서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사람이 불완전해요. 예. 후서를 전서라고 했다가 전서를 후서라고 했다가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한 줄 알고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고 우리가 나이 금년에 또 한 살 더 먹었잖아요. 나이 먹는 게 이게 뭐 큰 일이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신앙의 긍휼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